오늘 저는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시작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을 기다려서 이 상에 생명이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매 순간 끊임없이 기다리며 사는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기다림은 기다리다라는 명사형으로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람이나 때가 오기를 바라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살펴보면 주체는 나이지만 나는 늘 그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수동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다린다라는 것은 내 능력과 힘이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그 대상이 사람, 때 혹은 그 무엇으로 나누어짐에 따라 기다림의 정서는 매우 크게 달라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때를 지칭한다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든 현재의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거나 피할 수 없음에 따라 현 상황이 지나기까지 견뎌내는 것을 때를 기다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대상이 사람이라면 바라는 사람이 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기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입다와 같이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하면 내 집에서 나온 첫 번째 사람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했던 입다의 기다림은 누가 나오느냐 그의 기다림은 기대였지만 그 결과 그의 외동딸 그 딸이 제일 먼저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의 기다림은 기쁨이나 감격이 아니라 탄식이나 낭망의 시작이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일생의 기다림은 우리의 진정한 기다림의 대상은 오직 때나 시간이나 사람이 우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선언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30장 18절은 그 복 있는 그 복의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즉 우리의 일생의 결론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야훼를 기다리는 자, 그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오늘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8절에 그러나 야훼께서 기다리시나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리십니까?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믿음의 일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우리 형제 자매 남매들이죠. 제가 장남이고 여동생 남동생이 있는데 저녁 해가 질 때쯤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오실 때 됐으니 우리 버스 정류장에서 나가서 기다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 삼남매가 졸졸 따라서 버스 정류장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언제 오시려나 이제나 오시려나 저제나 오시려나 기다리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어요. 버스가 오는 족족 눈을 쫄아지게 쳐다보면서 버스 내리는 사람들을 다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아빠인가 하면서 쳐다봤어요. 10분을 기다려도 20분을 기다려도 30분을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카톡이나 핸드폰으로 어디 있는지도 나오고 또 전화
한 통 하나, 문자 한 통 하면 어디에 어떻게 간다는 사실을 못 알지만 그 당시에는 집에 전화조차 없는 시대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한 1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버스에 탁 내리는데 저희 막내가 아빠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빠다는 얘기에 저와 여동생과 남동생은 순식간에 달려갔어요. 누가 요이 땅 한 적도 없는데 마치 총을 쏘듯이 고무줄 튕겨나갔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아빠를 만나서 와락 안기고 아버지는 만연의 웃음을 띠면서 우리가 같이 아버지의 팔에 매달려가지고 집에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일생 동안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다림이 연속인데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가는 길에 우리가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관여하고 또 어렵고 낙심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를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기다려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야훼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기다려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톨스토이는 부유한 귀족 출신에다가 작가로서 크게 성공하여 부러울 것이 없는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지만 그에게는 마음속에 참 만족이 없었어요. 물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명성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칭송하지만 자신의 뱃속 깊은 곳에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적한 시골길을 걸어가다가 너무나 평화로워 보이는 시골 농부를 만났습니다. 톨스토이는 그 시골 농부에게 다가가 당신의 그 평화로운 비결은 무엇입니까? 혹시 알지 못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의 백그라운드에 유명한 정치인이나 당신에게 힘을 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유력한 인물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농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재물이나 물질 혹은 유력한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지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항상 기쁘고 평안이 넘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을 들었던 톨스토이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그 사람의 얼굴과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는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순간 그때부터 마음의 불안과 초조와 공포에서부터 진정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기를 확신하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외쳐 가라사대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주님의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지스페니가 있습니다. 그는 목사 아들로서 태어나서 그는 일약 큰 사업에 투자했다가 나중에 심한 재정난으로 자살까지 생각하고 급기야 그는 미시간주 배틀클릭이라는 병원에 격리 수용되기도 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그는 낙마하고 좌절한 끝에 병실에서 우두커니 앉아 있습니다. 그날도 그는 마음에 큰 불안과
자살 증세, 자살하고 싶다는 충동으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복도 저 끝에서 찬송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송 소리에 그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그 찬송 소리를 찾아서 몸에 이끌려서 갔습니다. 어떤 건물 끝에 특별 예배실이 있는데 그 예배실로 기도회가 열리고 있는데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뒷자리에 앉아있는데 그 찬양이 매우 친숙한 찬양이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리리. 그 찬송이 쫙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찬송을 듣는 순간 마음의 좌절이 싹 사라지면서 마음에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내가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사람들을 붙잡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루려 했던 내가 어리석은 일이었구나.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내가 왜 이런 헛된 꿈을 꿨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엎드려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살아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돌봐 주시옵소서. 그는 그때 고백하기를 나는 무한한 어두운 공간에서 찬란한 태양빛으로 옮겨지는 느낌을 받았고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옮겨져서 그 방을 나올 때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마비된 심령으로 불이 죽어서 그릇에 들어왔으나 해방되어 기쁜 마음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그는 마음의 우울증과 불안과 자살 같은 그러한 마음의 생각이 사라지기 시작하자 그는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육체적인 건강이 다시 회복되었으며 나중에 사업을 크게 해서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성경에 매우 용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젊을 때 온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떠는 골리앗을 쳐서 승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도 용감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사울의 칼날에 때론 두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두려움과 무서움이 그에게 엄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두려움 자리에서 그는 시편을 매우 많이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시편 91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야훼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유명한 시편들을 많이 작사했던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오직 너는 하나님만을 바라라. 그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너는 여전히 안연하니로다 라고 그는 찬양합니다. 즉 인간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처지를 살펴보면 도저히 평안과 기쁨이 넘쳐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그는 철저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삶을 살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서 허랑방탕하고 그런 먼 곳에 여행을 떠났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삶에 결국은 돼지의 지엄열매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삶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그 비참함을 해결할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는 마음에 작정하기를 우리 아버지의 집엔 얼마나 풍족한고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도 풍족하지 않은가? 내가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아들이라 할 수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부탁해야 했구나. 그는 마음의 결심을 하고 아버지를 향해서 걸어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집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구박 어귀에 그 아들을 매일마다 동구박 어귀에 나와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아들이 온 순간을 바라보며 아버지는 아들을 갖다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그를 품어주고 그에게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로운 의복을 입혀주고 살진 송아리를 잡고 그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렸던 아들이 찾았으니 오라 우리가 잔치하자 하면서 온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이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고 우리를 평가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은혜 베푸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주의 사랑과 은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일어나시니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회개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매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우리가 밖에 나갔다 집에 돌아오면 손발을 씻는 것처럼 매일 회개하여 매일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100% 온전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잠언서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어 가는 그것을 회개하고 씻어내는 시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의 정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뒤를 돌아보건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염려에 빠져서 낙심하고 낙담하고 살아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정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와 같은 정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큰아들을 데려다 주기 위해서 미시간에 갔다 왔는데 가는 시간 오는 시간에서 한 24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점검을 해야 되겠다라고 봤더니 뒷바퀴에 못이 하나 탁 박혀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그 차를 끌고 갔다가 중간에서 타이어가 문제가 생겼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엔진오일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워셔액도 채워놓고 타이어의 못도 빼서 정비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는 백라이트 중에 하나가 불이 안 돌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그것도 다 정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 여행을 떠날 때에도 이와 같이 정비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는 일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정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정비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 우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마음속에 내가 누구라는 진실한 사실을 확실히 알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자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를 비춰보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미암아 보혈로 용서함 받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결하고 성령 충만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은 치료의 백성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며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확신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마음속에 확실한 정체성을 알면 담대함이나 두려움 없이 우리는 바르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썩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이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정비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요,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인도할 맞는 성도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레위기야 3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야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다리고 우리의 마음을 정비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어느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제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가 차게 되니 천사를 보내었습니다. 고넬료야, 내 구제와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요파 피장 시몬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계시와 축복이 그에게 임했을까요? 이방인에게 가장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보다 복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가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매일 구제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겸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의 집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집안을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이방인들 중에 가장 최초의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결과가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리아 앤더슨은 미국의 유명한 복음 가수입니다. 그녀가 찬양하면 상처받은 영혼들이 굉장히 은혜를 얻고 많은 불신자들이 회개하기 위해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처럼 은혜로운 복음 가수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작은 일화가 있습니다. 마리안이 고등학교 다닐 때에 그녀의 노래의 실력이 뛰어나서 몇 년 동안 개인 교습을 받은 후에 뉴욕에 있는 홀에서 독창회를 갖게 됐는데 독창회가 성황리에 잘 마련될 줄 알았는데 신문 기사에 그의 독창회를 혹평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너무나 비극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 신문 기사의 비극적인 평가에 완전한 마음의 낙담과 시리에 빠졌습니다. 시리에 찬 마리안에게 그녀의 어머니는 이렇게 유의했습니다. 얘야, 은혜가 위로함보다 먼저 있어야 된다. 내가 음악가로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무식했지만 그러나 그의 어머니의 판단을 올바랐습니다. 마리아는 어머니의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음정이나 박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그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로운 찬양과 영광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마리안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마다 회중들 중에서 흐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불신자들이 많이 예수 믿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는 절대 순복하기 위하여 잠잠히 하나님께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사고는 절대 우리 구원받을 수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같이 실수 많고 허물 많고 나같이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원받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상자나 여러분 같이 배송한다고 그게 다 들어가나요?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체국에서 샀던 우표를 붙이고 소인을 지키고 주소지를 찍으면 그것이 원하는 목적지에 쫙 도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상자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그 찍힌 우표의 능력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인쳐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는 그분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은총과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야훼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는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에 그 유명한 목사님 교회가 전체 다 불이 났습니다. 시카고에 큰 불이 나서 모든 불이 일어나서 다 잿더미가 되었어요. 그 잿더미 끝에 이제는 도저히 교회가 회생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몽땅 다 타버렸죠.
그러니 얼마나 시간 앞에서 낙담하고 낙심했겠습니까? 그런 낙담과 낙심의 그 끝에 어떤 기자가 찾아와서 D.L. 무디 목사님에게 면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D.L. 무디 목사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평소에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설교하시고 어떤 위험에서도 구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불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서 기자가 비꼬듯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면 어떤 위험도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는데, 목사님 당신 교회가 다 불탔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곰곰이 듣고 있던 모든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너무 성도들이 많이 오셔서 하나님께 더 큰 건물을 짓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낡은 교회가 잿더미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더 크게 지으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닐까요? 그러니 이제는 교회를 더 크게 짓는 일만 남은 셈이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기자는 다시 비꼬듯이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지을 돈은 불에 타지 않게 무사히 보관하셨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모디 목사님은 당황하지 않고 자기의 오른손에 있었던 낡은 성경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금고가 있지 않소? 하나님의 금고인데 우리가 왜 낙심하겠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그 이후에 성도들의 헌금으로 말미암아 시카고의 불탄 교회 자리에 더 큰 예배당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었으며, 나중에 D.L. 무디 목사님 영국에 건너가 영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아유 이제 끝났구나,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나는 살 가망이 없다, 낙심하고 낙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그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마을 농부가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날씨를 주관하게 해주세요. 내가 30년 농부의 삶을 살았는데 한 번도 내가 원하는 만큼 곡식을 얻어본 적이 없습니다. 매해 곡식을 얻어서 팔고 따져보면 먹을 양식 정도는 없고 삶을 근근히 살아갈 정도는 되었지만 떼부자는 되지 않았어요. 내 마음대로 날씨를 주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때를 쓰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1년 동안 네가 원하는 대로 날씨를 변화시켜주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농부가 자신의 경험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내일부터는 비 올 시간입니다. 비를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그 다음날 비가 촥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지금은 햇빛을 줄 시간입니다. 햇빛을 주십시오. 그런데 햇빛이 쨍쨍 내리십니다. 지금은 바람을 주십시오. 바람을 주는데 폭풍이나 이런 거센 바람 말고 살살 부는 산들바람을 주십시오. 산들바람이 줬다는 겁니다. 가을이 되어 들판에 곡식이 추수하기 이렇습니다. 농부는 너무 흐뭇했어요. 야, 올해는 정말 대박이다. 이제는 팔고 먹고 남을 정도가 되었구나. 너무 흐뭇했습니다. 그리고 농부는 신이 나서 추수를 다 하고 탈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막상 탈곡기에 탈곡을 하니까 알곡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 알곡이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 다 여물지 않아가지고 진액만 나오고 다 알곡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왜 알곡이 없습니까? 따뜻한 날씨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바람도 달라겠는데 알곡은 안 열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줬다. 그런데 비를 원할 때는 비를 주고 햇빛을 원할 때는 햇빛을 주고 바람을 원할 때는 바람을 주었다. 그런데 너희가 언제 나에게 알곡을 달라고 했느냐? 너희가 원하는 대로 했지만 진정한 열매를 너희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지 않느냐? 그제서야 농부들은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께 주문하는 것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는 것이 제일 가장 좋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나쁜 놈을 딱 때려주세요. 하나님, 저 미운 놈을 번개 쳐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있습니다. 건강도, 지식도, 부와 명예와 부귀와 공명도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열매가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는 비바람이 치고 때때로는 홍수가 나고 때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만나지만, 그러나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결과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와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